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민수기 전체 36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이 어떤 시간 연대기 순으로 꼭 반드시 그렇게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20장에 있는 내용들은 광야 40년 세월의 끝부분, 거의 40년쯤에 있어지는 그 일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여기 1절 보시면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또 20장 끝부분에 가면 아론도 이제 죽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광야 40년 거의 끝날 부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결국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 하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이미 출애굽 초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처음 출애굽하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게 됐고, 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변화된 게 없죠. 그때 불평한 것이 여전히 불평이 또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좀처럼 바뀌기가 어렵다.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물이 없으므로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게 어떤 원인으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모세와 다투게 됐던 그 결과는 그 원인이 물 때문인 것이에요. 물이 없으므로 다투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의 말을 하는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예전에 먼저 죽은 우리 형제들처럼 그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는 이따금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도 죽겠다는 말을 너무 해요. 좋아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이게 죽겠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너무 삶이 곤고하고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불신앙의 말이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들이 옛적에 뭐 저주받아 죽기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여기 물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가운데 옛적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모세에게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런 말을 다 누가 듣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나니.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말이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예? 자녀들이 죽겠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 속에 또 불평을 더 늘어놓는 건데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래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 지금의 상황은 과정이잖아요.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라고요. 그러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거 견뎌내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현재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여기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죠.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물론 광야가 좋은 곳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데 마치 여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중간부터 보면은 여기에는 없고 5번이나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당연하죠. 광야니까요. 당연한 걸 가지고 불평하는 거라고요. 목마른 일로 인해서 마실 수 없는 그 목이 마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어내서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차라리 애굽에 있게 두지, 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끌어냈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5가지를 계속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다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이 원인을 잘 살펴보세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없으므로. 그는 뭐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걸 해서 갈급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갈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은 삼총사입니다. 삼총사가 뭔지 알죠? 밤낮 지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 예? 그 원망, 불평, 교만은 항상 원불교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원불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망, 불평, 교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보면 갈급한 인생을 우리는 늘 우리 한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는 우리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믿음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요. 갈급한 인생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요. 원망, 불평, 교만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은 계속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이 중요해요.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그 불평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오히려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이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은 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미 민수기 14장 5절, 16장 4절, 45절 백성들이 이럴 때마다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을 떠나서 회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맞서서 토론한다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요. 그냥 속상해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라고요. 사람의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 안 됩니다. 마주하면 싸움만 나고 더 감정만 상하지 문제에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속상한 거 있으면 같이 거기다 쏟아 놓으면요, 불 속에다 기름을 더 끼얹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저하고 마음에 안 맞는 분하고 다툰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시험만 들어요. 그저 속상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풀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더 은혜가 깊어지고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꼬입니다.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려면은 선순환, 좋은 쪽으로 순환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애들하고 다툰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무슨 문제든지. 근데 되게 우리가 속상하는 문제가 뭐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가까운 사람하고 속상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잠잠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하염없이 울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대화를 해야 서로 마음도 읽어주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그냥 되나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공감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거 중요하다고요. 이따 가끔 신방하다가 어떤 분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린 얘기를 해요. 저도 울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는 교회마다 많이 울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많이 울었어요. 난 더 이상 하나님 울지 않게 해달라고 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눈물을 흘려야 거기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삶 속에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여기 모세가 엎드린 게 이게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모세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거기서 비춰지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 반드시 우리에게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반사 이렇게 하대요. 반사.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이 반사 법칙이에요. 반사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반사시켜 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어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이 있다고요. 무응답까지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침내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눈 대로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를 던지라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그 변화된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손에 붙잡는 지팡이는 내 손을 벗어나는 순간 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뱀 같은 것도 혐오스러운 존재도 그 꼬리를 잡으면 내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그래, 이 지팡이 잡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사람 그 회중들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인생을 정의하면 인생은 Q&A란 말이에요. Q, 질문, question이죠. 거기에 대한 answer,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 문제인가? 갈급함이 문제이고 갈급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온갖 문제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없고 온갖 불평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요.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사시켜 주셔야 돼요. 영광을 비춰 주셔야 된다고. 근데 엎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반사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거기에 문제 해결 그리고 회복을 넘어 그 다음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죠? 믿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 공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고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분노가 나면 분노로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거리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바다보다 더 넓은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문제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